로마서 8장 1절부터 8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3절.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의 죄를 정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육신에는 사탄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죄를 지으신 분이 아닌데 그 육신에 우리 죄를 정해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은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닌데 우리 죄를 예수님의 육신에다 정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육신도 육에는 사탄이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님은 사탄이 있으신 분이 아닌데 우리의 죄를 예수님한테 정해놨기 때문에 그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거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사해 주셨으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잘 살면 돼,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아니라는 생각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육신의 죄를 정하신 것처럼 우리 육신에도 죄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십자가 지고 우리 죄를 바라보고, 그렇지만 주님만 따라가야 된다. 내 육신에 사탄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이제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죠? 말씀에 순종이 안 될 때가 너무 많은데 죄를 정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영이 성장되지 않는 이상은 자꾸 그 죄를 쫓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육신에는 사탄이 늘 있다는 거를 늘 기억하면서 말씀대로 우리가 이제는 선악과를 전과를 하면서도 이제 전과를 하지만 육신에 있는 사탄은 나가지 않으니까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모르면 십자가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내가 육신에서 제가 나오는 거는 사단이 그랬다, 내가 그런 게 아니다. 하지만 그거는 끝까지 따라갈 거예요. 내 육신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지만 나는 내 안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육체의 죄가 늘 이렇게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죄를 보면서 주님을 붙잡고 입 다물고 가만히 있는 거, 그게 바로 네 십자가는 네가 지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만 따르라. 예수님만 자꾸 의지하고 죄가 나를 괴롭혀도 주님만 따라가는 거를 갖다가 주님을 따르는 자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죄가 있는지 모르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거는 이제 죄가 분명히 우리 육체에 다 있어요. 누구나 인간들은 사탄이 있기 때문에 늘 넘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아무리 어떤 사람이라도. 근데 넘어지는 그걸 통해서 이게 내 안에 내가 원치 않는 사단이 있구나, 그거를 늘 이렇게 시인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만 따라간다는 거예요. 예수님만 성경 말씀대로. 근데도 자기가 이렇게 하는 말이라든지 하는 행동이 사단인 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님만 따라가다가 죄를 또 져요. 또 죄를 지면은 그만큼 실족하고 이제 더 위험한 상황에 빠지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을 시켜주신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육체의 사단에서 우리를 해방시켜주는데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지 우리의 노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악 속에서 우리가 아직도 살고 있잖아요. 그죠? 육체는 사단의 집이니까. 근데 그 죄악 속에서
빠져나와야 된다. 어떻게 빠져나오냐. 그거는 이제 내 자신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자유로운지 아니면은 죄에서 묶여 있는지 죄책감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지 그런 거를 내가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이 세상이 어둡고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게 이제 어두워졌어요. 그죠? 많은 사람이 걱정하고 뉴스라든지 이런 거에서 막 걱정을 막 많이 더 이제 가중시켜 주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내가 두려워하는가, 불안해하는가 이런 거를 보는 게 그 불안과 두려움을 주는 건 사단이에요. 그죠? 내 육신에서 불안과 두려움을 막 주는데 그런 게 있다면 이게 사단이 나를 두려움을 주는구나. 이게 바로 내 자신을 보는 거거든요.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나 자신을 보면서 아, 어둠이 나를 이렇게 엄습해 오는구나. 두려움이나 이제 걱정이나 막 이런 게 엄습해 오면은 주님 바라보면서 빛으로 물리쳐야겠다. 그게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잖아요. 두려움과 어둠은 사탄이니까. 그렇지만 성령의 법, 빛으로 물리친다. 그런 것이 내가 해방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힘들다, 괴롭다, 걱정된다, 두렵다 이런 게 올 수가 있다고요. 왜냐면 사단은 내 몸에 살고 있으니까 상황 속에서도 많은 게 이제 나를 그렇게 몰고 가니까. 그렇지만 그런 거는 어둠이니까 사단이니까 성령의 법, 빛으로 해방받아야 된다. 주님을 의지하자. 자꾸 물리쳐야 돼요. 두려움이나 이게 어려운 같은 거를.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십자가를 우리가 이제는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겉과 속이 구분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우리가 이제는 그 발견을 해야 되는데 육신의 일을 자꾸 향해서 가다 보면 죄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십자가를 넘으려면 이제 어떤 일을 만났을 때 입을 다물 때 내 안에서 사단이 나오는지 뭐가 나오는지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코로나가 왔는데 내 안에서 두려움이 나왔어. 두려움이 나왔다고 해도 그거는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내 안에 어둠이 이렇게 있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말씀도 많이 들었고 이제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는 거를 많이 공부를 한 4년 동안 했잖아요. 이 정도 됐으면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걸 실습하는 어떤 시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많이 공부했으면 시험도 봐야 되니까 전 세계적으로 누구나 다 어려운 시절이잖아요. 누구나 다. 뭐 안 어려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어려운 거죠.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 상황에서도 내 안에서 무엇이 나오는가 보는 거는 자기 혼자 하는 거니까 잘 보시고 그 어려움 상황에서 나오는 어두움을 그냥 어둠으로 보고 사단으로 보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더 잘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체에는 항상 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멸시를 받을 때 거기서 죄가 이렇게 나오는 걸 보는 거예요. 멸시를 받잖아요. 사람들한테. 만약에 동양인이라고 어디 갔더니 멸시를 하더라. 그럼 내 안에서 뭔가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올라오는 게 이게 사단이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가 어둠이구나. 주님 바라보고 잊어버리자. 이러면 되는 거거든요. 자기가 뭐 동양인이라고 뭐 무시를 하든 안 하든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내 안에서는 그게 억울해 죽겠어. 그러면 그거마저도 내 안에 있는 어둠이잖아요. 그죠? 그거를 갖다가 이제는 내 안에서 이런 억울한 게 나오는구나.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멸시를 얼마든지 당할 때 보라고. 그리고 이제는 또 집에서 또 이제는 외출을 안 하게 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가족들의 한여 노릇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밥도 더 많이 해야 되고 더 많이 대화하다 보면 더 많이 화도 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한여가 돼야 된다. 왜냐면은 그 한여가 되면서 그 한여가 되는 것만 목적이 아니잖아요. 거기 안에서 내가 뭐가 나오나 보는 것을 집중을 하시면 돼요. 내 안에서 나쁜 게 나오면 내 안에서 이렇게 죄가 육체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또 나오는데 이거는 사단이니까 주님 바라보면서 그냥 주님께 매달려서 살아야겠다. 그거에 포커스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복녀는 우리가 복녀가 이름이 복녀지 진짜로 현실에서 살다 보면은 되게 이렇게 멸시도 받고 다 이렇게 서비스하고 그런 사람이 복녀거든요. 근데 저도 이렇게 살아봤지만 참 이렇게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까 빨리 천국 가고 싶은 거예요. 옆에 사람을 섬기는 거가 이제 복녀의 모습이지만 그 사람이 진짜 속에 아무것도 없었겠어요? 남 섬기면서? 수녀원에서 모든 나이 드신 할머니 수녀도 섬길 거고, 포악한 할머니 수녀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는 경쟁자인 젊은 사람들이 또 뭐 더 이렇게 이간질도 시킬 거고, 또 무시도 할 거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은 자기 아내 것만 본 거예요. 육체에 저해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뭐가 나오나 보면서 이런 게 내 안에 있구나. 주님 사랑하고 죄짓지 말아야지. 이런 걸 계속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고 있거든요. 누군가를 섬기는데 그게 쉬운 거는 아니거든요. 혼자 편하게 사는 게 좋지. 그렇지만 내가 뭐가 나오나를 보면서 늘 주님 사랑하는 거로다가 이제 늘 이렇게 돌리는 거고, 또 이제 더 이렇게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 세상은 아무리 그래도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복녀가 될 거다 하면서 이게 쉬운 일은 아니지만 지금도 얼마든지 집에 가면은 내가 시녀가 되고 복녀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엄마니까, 여자니까, 뭐 가정을 꾸렸으니까. 그러면서도 이제 멸시당할 때 아니면은 이제 그런 거를 자기가 뭐가 나오나 계속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뭐 안 나올 정도로 되면 뭐 정말 잘 되고 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나의 모습은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는 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나온다. 그렇지만 나를 보는 거는 포기하지 말고 봤으면 주님 사랑하면서 휴거 준비를 조금 더 잘하자. 노력해야지. 내가 힘들어도 이제는 천국 가면 그때는 이제 내가 시녀가 아니라 이제 또 천군 천사가 나를 이렇게 많이 섬겨줄 거 아니에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힘들어도 그냥 끝까지 견디는 거를 저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땅에 살고 싶은 마음 없어요, 진짜로. 빨리 가는 거 외에는 꿈이 없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가지지를 않으니까 그냥 열심히 살고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각자가 이제 이전보다도 조금 더 힘드실 거예요. 왜냐면 조금 더 많이 집에 있고 조금 더 많은 세상적인 압박이 오니까 두려움도 오고 압박도 오고 경제적으로도 힘들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로 직장을 안 가게 되면은 또 2주가 되고 4주가 되고 그러면 조금 더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도 정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주님 사랑하고 나를 보고 또 가정이 있으면 그 가정에서 빛이 돼야 되는 거가 이제는 함부로 화내지 말고 다독거려 주는 거죠. 응? 우리가 주님 사랑하면서 견뎌내자. 그리고 주님 사랑하면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천국 갈 수 있다. 죽더라도 천국 가고. 어떤 그런 말을 자꾸 할 수 있어야지 되는 게 이제 빛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실습을 하는 거예요. 어려운 상황에서 나는 진짜로 실습을 지금 할 수 있는 때가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뀌지 않는 거는 많은 어려움이 없기 때문에 잘 안 바뀌잖아요. 자기를 많이 보려고 해도 어려움이 많이 없기 때문에 많이 못 보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어려움이 지금 왔잖아요. 그죠? 사회적으로. 왔을 때 자기도 보지만 이제 지금까지 이제 하던 거, 마음의 기도도 더 이렇게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더 열심히 하는 거를, 이게 진짜 이렇게 뭐 밤에 그냥 뭐 시간 좋을 때 뭐 내면 기도하는 거, 그런 거를 훈련을 통해서 지금은 진짜 어려울 때 하는 거를 이게 실습을 하시라는 거죠. 그러다가 보면 이제 주님이 오시면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은 너무 좋은 시절이에요. 그죠? 회개 안 한 사람은 좀 회개하고, 7배가 안 온 사람은 7배로 생각하고 더 열심히 주님을 붙잡고 자기 자신을 더 보고, 이제 이러다 보면은 조금 더 이렇게 잘 돼서 갈 수 있는 환경이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가면은 사람들은 되게 나태한 상태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긴장하고 깨어있고, 주님 더 그동안 뭐 조금 못 붙잡아서도 붙잡고, 이제 많은 면에서 이제 내가 실습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동안 7배를 주시옵소서 했는데 지금 왔으면 이거 가지고 내가 좀 먼저 좀 회개 좀 하자. 내가 좀 더 이제 못한 거 좀 좋은 기회로 생각하고 열심히 하시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생각이죠. 그죠?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인 거예요. 그죠? 이런 일이 있으니까 큰일 났다. 이거는 육의 생각이죠. 그죠? 영의 생각은 생명이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길은 주님을 향해서 가는 길이고 천국 가는 길이 있기 때문에 회개가 조금 더 잘 되기를 원하셔야 돼요. 각자 자기 자신이. 그래서
내가 못한다 생각도 잘못된 생각이에요. 그죠? 4년 동안 한이 안에는 해도 붙어 있었던 것만 해도 잘하신 거예요. 4년이란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4년 동안 왜 그랬잖아요. 3년 동안 열매 맺어라 그랬더니 열매가 안 맺혀져 갖고 1년 더 연장해서 4년을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4년 동안 훈련받다가 지금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마지막 그 테스트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주님 맞을 준비를 잘하고 집안에서는 자기 맡은 바 의무를 잘하고 이렇게 하시면서 하는 거는 정말 이렇게 건전하고 올바른 거예요. 근데 이것도 저것도 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불안해 죽겠고 뭐 병원이 어디 있나 막 이렇게 생각한다면 다 육신을 살라고 육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자꾸 그렇게 노력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노력해도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7년 대환란이 있다고 그래도 3년 반이 남았을지 그것도 모르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 사는 거를 원하지 말고 천국을 잘 가는 거, 가족들도 천국을 잘 가는 거를 원하셔야지 조금 더 우리 가족이 뭐 안 걸려갖고 코로나를 안 걸려서 오래 산다고 그래도 그렇게 오래 가지를 않아요. 이 세상은 끝날 때는 그냥 가차없이 하나님은 끝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자기 혼자 가는 거다. 집에서 같이 있지만 자기 혼자 열심히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비즈니스도 많이 안 되고 외출도 많이 자제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조금 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생기는 거거든요. 왜냐면 많이 안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더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우리도 이 핀란드 지역에 문 닫는 데도 많아요. 그러면 내가 문 닫기 때문에 안 가게 되면 나는 더 심플한 삶을 산다고요. 심플하다 보면은 내 영에는 더 이렇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십자가는 혼자 가는 거다. 집에서 자기 자신을 보고 조금 어려운 일이 있으면 주님을 진짜 붙잡으면요. 자기 혼자서 얼마든지 넘을 수 있는 문제예요. 그죠?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이제 주님을 진짜 붙잡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이게 같이 말씀을 쉐어하고 이거는 미혹이 많고 영이 어리면 자꾸 이렇게 남의 말을 자꾸 듣게 되고 또 이제는 이렇게 막 영성의 길이 가치가 없는 것 같고 자꾸 이렇게 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할 수 있는 한 같이 예배를 드리긴 했는데 이제 이런 거를 끝까지 잊지 마셔야 돼요. 내 영혼을 위해서 각자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겉사람 속사람을 지금 하고 있는데 겉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지만 겉사람 속사람을 알 수 있냐. 지금 얘기했잖아요. 코로나가 왔는데 이게 막 내가 걱정 근심을 많이 한다. 그거는 육신에 있는 사단이 주는 거잖아요. 겉사람으로 막 흘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어려운 상황이 왔는데 이럴 때 더 주님 붙잡고 더 내가 자기를 보고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것들은 내가 생각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거는 영이 성장하는 길이기 때문에 속사람으로 하는 생각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겉사람 속사람은 멸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알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조금 많은 부분에서 겉사람으로 간다고 해도 실망하지 말고 십자가를 넘으면 속사람으로 더 잘 가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십자가는 집에서 얼마든지 어려운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도 너무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니까 그때 이제 한참 동안 한국에 전쟁 난다 이런 많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 전쟁 나면요 사람은 갑자기 주님 붙잡고 갑자기 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평상시는 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니까 뭐 자기를 볼 수 있는 그런 게 안 나와요. 그런 것처럼 이제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갑자기 변할 수 있는 찬스도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은 어려운 때지만 이제 그런 어려운 때를 이렇게 막 자꾸 근심 걱정하지 마시고 이런 때에 십자가를 넘을 수 있을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 그런 상황이 오면 정말로 주님 붙잡고 겉사람의 생각, 미혹된 생각을 쫓아가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리라. 이럴 때 넘는 거거든요. 그 얼마든지 집에서도 얼마든지 넘을 수 있다는 그 소망을 가지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이 안 왔기 때문에 못 넘으신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줄래도 감당을 못 하기 때문에 안 주신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진짜 어려워도 나는 주님 붙잡고 나쁜 생각하지 않고 계속 주님만 붙잡고 있으리라. 그거 가지고 뭐 누구한테 하소연한다고 해결될 방법이 없으니까 입 다물고 계속해서 주님만 붙잡고 있으리라. 이게 바로 십자가 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얼마든지 가능성이 있겠죠. 그죠? 내 스스로는 지금까지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못했는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 한꺼번에 어려우면은 그때 나도 어쨌든 그 어려움 속에서 주님만 붙잡으리라. 이러면은 갑자기 내가 십자가를 넘을 수 있어요. 그런 기회가 있기를 저는 바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면 기도를 많이 안 하다 보면 그게 잘 안 될 수 있으니까 항상 레디하고 준비하고 그거를 십자가를 늘 기억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신부 돼서 하나님의 참 자녀 돼서 이제 가는 게 우리의 꿈이잖아요. 근데 십자가를 통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같은 배는 탔어요. 이제 제가 말하는 거에 뭐 반감도 없고 이제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좀 부족할 뿐인 거죠. 배는 같이 탔는데 십자가는 각자 혼자서 넘을 수 있는 거지 이제 배 탔다고 넘은 건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만 이제 같은 흐름 속에서 같은 어떤 주님을 사랑하는 것 속에서 자기를 보는 것 속에서 같이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같은 배를 탔다고 해도 십자가는 자기가 넘어야 된다. 같은 배 탄 것만으로도 감사하죠. 그죠? 너무 감사해. 같은 배 타고 가니까. 근데 십자가는 각자 자기 집에서 얼마든지 지금 이 시대에 할 수 있는 거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마지막으로 주시는데 그거를 잘 하시기를 저는 바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내 입에서 자꾸 이제 육신의 죄가 있기 때문에 자꾸 더러운 소리가 나는데 그거에 대해서 해방을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해방이 되려면은 우리 생각 속에서 어떤 더러운 생각이 올라오는 거를 보면서 저는 그래 이제 더러운 생각이 이제 미혹이 항상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 그냥 이 영성을 안 하더라도 생각의 99%는요 다 미혹이라고 그러든지 하여튼 나쁜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 사람도 이제는 깨달은 거겠죠. 생각의 모든 것이 대부분 미혹이에요. 나쁜 생각들이 많죠. 근심 걱정 이제 많은 일이 있잖아요. 그 생각 속에서도 해방이 돼야 돼. 생각이 나쁜 게 오면 이건 미혹이다. 내가 지식으로 배웠으니까. 그리고 주님 바라보면서 그 생각을 안 하는 것이 그게 이제는 주님 바라보기 때문에 빛으로 해방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영이 어리면 자꾸 그 생각이 많이 오겠죠. 그래도 끝까지 내가 미혹이라는 걸 시인하면서 주님 붙잡으면은 그게 이제는 내가 주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 미혹을 물리칠 수가 있는 게 미혹에서 해방되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생각 자체에서 해방받았는가 못 받았는가 내가 어느 정도 좀 약한가 이런 거는 자기가 스스로 봐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완전히 해방받기 위해서는 십자가에서 내려와야 된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미혹이다 하고서 주님 붙잡고 하는데 이게 계속 오고 너무 힘들잖아요. 그죠? 계속 힘들거든요. 그래도 힘들어도 지식으로 분별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는 내가 해요. 근데 완전한 해방은 십자가에서 죽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는 우리가 이제는 왜 자꾸 십자가 하냐면 미혹 사탄 귀신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내 안에 항상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서 이제는 해방받는 방법이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건데 입 다물고 주님 붙잡고 고난 속에서 주님만 끝까지 붙잡으면 내려오는 거다. 근데 이번 기회가 참 좋은 기회다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렇게 십자가에서 내려오면 겉사람 속사람을 진짜 잘 구분할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너무 확실하게 구분하게 되니까 이제 겉사람으로 가지 않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그러잖아요. 이 안에서 제일 가난한 자, 저 여자는 인간도 아니야. 미쳤어. 시녀가 돼가지고 저렇게 그냥 뭐라 그래도 말도 안 하고 이런 게 바로 빛을 발하는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자기 자신의 삶에 적용을 하면 집에 가서 우리가 이제 자녀들도 집에 있겠다. 이제는 내가 열심히 섬기는데 참 힘들긴 힘들죠. 육시에는. 그죠? 근데도 이제 내 소리도 많이 하고 집안일도 혼자 다 많이 맡아서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상황에서도 이제 나는 빛을 발해야 되는데
주님 바라보고 견디는 게 빛을 보는 거예요. 그죠? 빛이 이렇게 바라는 거죠. 근데 또 막 화도 그냥 막 올라오기도 하겠죠. 근데 그 가정 속에서 이제 뭐 어떤 집안 안에서 자기가 입 다물고 섬기면서 견뎌보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속 안에서는 뭐가 나온다. 왜냐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한테 멸시와 환난을 당해도 그럴 때 겉사람과 속사람이 구분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멸시가 환난 당하면은 내 속에서 막 올라온다. 그러면은 아, 이게 사단이구나. 이걸 따라가면 안 되지. 내가 주님 사랑하고 견뎌야지. 이렇게 하는 게 속사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화가 올라온다고 화가 올라오는데 화를 폭발해버려. 그러면 겉사람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겉사람, 속사람은 이제 이런 환경 속에서 자기가 이제 좀 부족한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화가 막 나는데 계속 내버렸어. 그럼 겉사람으로 갔다. 근데 이 화는 사단이니까 주님 붙잡고 내가 견뎌야지. 그러면 속사람으로 가는 거잖아요. 아팠어. 그러면 아프니까 막 짜증도 나고 몸에서 나겠죠. 그렇지만 그 아픈 거를 어떻게 하면 나을 수 있을까? 막 이렇게 궁리하고 막 걱정하고 이런 거는 겉사람으로 가는 내 모습을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자꾸 이렇게 생각도 자꾸 가려고 그러고 마음도 주님을 바라보려고 그러고 그렇게 막 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자꾸 이제는 육신대로 좀 뭐 좀 더 잘하자. 아니면은 조금 이렇게 사단이 시키는 대로 자꾸 하자. 그게 육신을 쫓는 거로 막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럴지라도 주님 바라보고 견뎌야지. 입 다물고 끝까지 섬겨야지. 이게 바로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잖아요. 사망이라는 게 그냥 육신한테 사단이 있기 때문에 자꾸 살던 대로 자꾸 끌고 가는 내 모습을 보잖아요. 근데 영의 생각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영이 성장할까? 어떻게 하면 자기를 볼까? 어떻게 하면 십자가를 잘 넘을 수 있을까? 입을 어떻게 하면은 끝까지 다물 수 있을까? 이게 바로 결과적으로 생명과 평안이 되는 거예요. 영을 성장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는 거는 영의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어떻게 하면 잘할까? 어떻게 하면 이제 뭐 질병에 뭐 안 걸리도록 뭐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자꾸 하는 거는 육신을 위한 생각이잖아요. 그죠? 그렇게 했을 때는 영의 성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 어둠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 된다. 육신 하다가요, 이런 어려움 만나면요, 다 좌절해버리는 그게 사망이죠. 그죠? 근데 영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순종할까? 어떻게 하면 입 다물까? 어떻게 하면 겉사람과 속사람을 분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더 주님을 사랑해서 잘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천국일까? 지옥일까? 뭐 이런 거를 막 이제 많이 생각하면서 내가 순종해 가면은 그거는 평안이 이렇게 온다고요. 그래서 지금 이 어려운 상황에도 평안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영이 성장하니까 평안한 거지 그 다른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성장시키는 그 생각만 많이 하시고 이게 육신적인 거는 이제 사망이기 때문에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마지막 때인데 막 이제 각자가 자기의 신앙을 이게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임하는 그런 질병일지라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는가가 자기의 신앙의 심판인 거예요. 근데 어떤 분들은 너무 뭐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불안해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헛수고 했구나. 그게 바로 심판의 결과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뭐 십자가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뭐 어떻게든 그냥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와도 마음이 평안해. 그러면 그게 자기의 신앙의 어떤 그 뭐랄까 심판이 이 평안이구나. 이렇게 자기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를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같이 있을 때는 내가 더 잘하는데 네가 더 못하는데 막 이러면서 서로가 잘난 척도 하고 막 이제 판단도 하고 정죄도 하고 많이 했지만 그거는 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시험 줄 때 평안이 온 사람은 잘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심판 줄 때 불안이 막 너무 많고 이제 막 너무 안타깝고 괴롭고 막 이런 것이 지금 있다면 그 사람은 그 자체가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할 이유가 없어요. 누구나 다 심판 속에서 다 같이 이제는 서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나도 서 있고 뭐 다른 사람도 서 있고 다 서 있는데 불안해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도. 그죠? 이게 신앙이 성장되지 않고, 이제, 이렇게 많은 어떤 정죄를 했거나, 영이 성장하는 길을 가지 않았다면, 지금쯤이면 걱정, 근심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심판하지 않아도, 사단들의 그런 어둠이 오므로 인해서 그 사람은 그거로 심판이 본인 스스로 임한 거예요. 그죠? 근데 나는 평안하다. 그러면, 못했어도 이렇게 평안한 거 보면, 내가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했으니까 이렇게 평안이 오고 이 상황에서 크게 이제 엎드락뒤질 안 하는 내 모습을 보니까 참 평안이구나. 완전 평안은 아니지만 이 마음속에 너무 좋아. 왜냐면 두려움도 뭐 있기도 하겠죠, 그죠? 육신의 죄가 있으니까. 그렇지만 평안이 더 커. 그러면 그게 더 좋다고 이렇게 믿고 나는 이 모습으로 천국을 가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좀 부족하다면 마지막 기회도 잘 활용해서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게 우리한테는 좋은 거잖아요. 그죠? 끝까지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저도 몰라요. 그죠? 알 수 없는 거예요, 미래는. 그렇지만 어떤 상황에도 내 자신을 보고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일이 올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항상 그 예수님도 항상 혼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죠? 외롭고 쓸쓸한 길을 예수님도 걸어가셨어요. 그런 것처럼 십자가의 길은 항상 외롭고 쓸쓸한 길에 같이 있지만 같이 가는 길이 아니라 자기 혼자 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래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사람은 고달퍼. 항상 왜 훈련받아야 되니까 나를 봐야 되니까 많은 어려움이 왔을 때 나를 봐야 되니까 고달픈 거죠. 그죠? 고달프지만 영은 날마다 성장하니까 속사람은 너무 좋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속사람으로 사는 거는 뭐냐면 겉사람은 시녀로 되어서 이렇게 섬겨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2주 동안 시녀가 돼서 열심히 섬기시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 2주를 하든 4주를 하든 속사람으로 사는 방법은 겉사람이 육체가 이제 시녀가 되는 게 속사람으로 사는 방법이다. 근데 부족하니까 그럴 때 올라오는 그 사단들, 어둠들을 내가 보면서 부족함을 더 알고 더 열심히 이제 영성훈련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이제 겉사람이 시녀가 되는 것이 이제 내 겉사람 안에 있는 그 사단, 죄를 파괴시키는 방법이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겉사람이 시녀가 될 때 내 겉사람에 사탄이 있잖아요. 분명히. 그죠? 육체에. 근데 그거를 파괴시키는 거예요. 내 겉사람에 있는 죄를 파괴시킨다. 그런 얘기는 시녀가 될 때, 종이 될 때.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그 이사야서에서 그러잖아요. 병들고 마른 뿌리와 같고 풍채도 없고 버림받아되고 멸시천대당하고 이런 것이 나한테 임할 때 너무 좋아. 왜냐면 육체는 사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지만 내가 이게 제대로 주님을 더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당해본 사람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육체가 내도 사단이 있어서 이렇게 고난당하고 해야지 파괴가 되는데 옆에 사람도 이제 훈련은 아니지만 사단이 있어서 이제 좀 이제 하고 싶은 대로 할 때 그것마저도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당해봐야지만 옆에 사람도 이제는 이렇게 그 자유자재로 사는 거를 이해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정죄하지 않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당해봐야지 옆에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시점에서 우리는 시녀가 돼야 되겠다. 그게 바로 행합으로 나올 때 이제 나를 볼 수가 있고 겉사람인지 속사람인지 내가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목표는 뭐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게 목표가 아니잖아요. 그죠? 주님 품에 잘 가고 이제 참 자녀가 돼서 가고 이제 깨끗한 마음이 돼서 하나님 품에 이제는 신부로 잘 가는 게 목표니까 그런 것을 이제는 하기 위해서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그 태어난 그 목적을 가지고
이제는 지금 이제 옆에 사람을 섬기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직 준비가 됐는지 안 됐는지 그거를 잘 보라 얘기하는 거예요.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없어요. 살아가는 동안 내가 더 이제 노력하시면서 살면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겉사람 속사람을 쪼개야 되는데 굽힐 때 쪼개진다. 근데 남편한테 못 굽히면 남한테도 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이제 많은 일을 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바로 옆에 있는 사람만 해보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지금 많이 안 나갈 거니까 이제 굽힌다는 게 그동안 해봤잖아. 입을 다물어라. 그러고서 내 속에서 올라와도 이건 사단이다 공부하고 계속 질겅질겅 씹으면서 주님을 바라보라. 그거를 할 때 자기가 이제는 겉사람인지 속사람인지도 확실히 알 수 있고, 겉사람으로 내가 지금 막 따라간다고 해도 이러면 안 되지. 더 주님 붙잡고 내가 십자가를 이렇게 꼭 붙잡고서 넘어가야겠다. 이런 자꾸 좋은 그 생각이 바로 영의 생각이에요. 그죠? 근데 나는 이것밖에 안 됐어. 이거는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좌절하고 그건 사단의 그 속성이니까. 그래서 어떤 반응이 내 안에서 나오더라도 이게 겉사람으로 가면 안 되니까 주님 품에 이렇게 자꾸 달려가야 된다. 그게 바로 속사람으로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겉사람이 이게 환난을 당하면서 자꾸 후회할 때 내 안에서는 막 사단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도 속사람은 정말 주님을 향해서 자꾸 더 붙잡으려고 노력할 거 아니에요. 내가 것이 힘들고 사단이 나를 자꾸 죄를 짓게 만들려고 하니까 주님을 더 붙잡을 때 영이 자꾸 빛이 더 들어가니까 속사람은 새로워진다.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시녀처럼 이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거거든요. 행동하지 않을 때는 우리는 이제 반항하고 싸우잖아요. 그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내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육신을 통해서 우리는 영이 장성하게 되는 거지, 육신은 아무것도 안 하면 영은 장성해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기도만 한다고 해서 영이 장성하는 게 아니에요. 육신을 통해서, 육신에 죄가 있기 때문에 시녀 노릇을 할 때, 환난을 당할 때 내 안에서 뭐가 나오는지 봐가면서 그거 안 따라가려고 더 주님 붙잡으면서 영이 장성한 자가 되는 거지, 그냥 마음의 기도만 그냥 뭐 밤새도록 5시간씩 해갖고 영이 장성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이 장성한 거는 내 육신이 헌신을 통해서 육신에 있는 죄를 보기 때문에 이제 영이 장성한 자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래서 내가 하녀가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식모처럼 집에서 그렇게 하는 것마저도 내가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그걸 잘 감당하는 게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는 그냥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한다 그러고, 내가 뭐 엄마니까 그렇게 한다 그러지만 그것마저도 사실은 오래 못 가요. 엄마라고 해서 뭐 승질 없나. 그죠? 그래서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밥을 하는 거다. 내 영혼을 위해서 내가 식모 노릇 하는 거다. 근데 하다 보면은 속에서 올라오면은 이게 죄구나, 이게 사단이구나 공부해가면서 더 주님께 매달릴 때 그게 바로 다 이렇게 약이 돼서 우리가 이제 영이 장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요 그냥 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 이제 우리가 육체가 수그러질 때, 식모 노릇 할 때, 거기서 나오는 멸시 받을 때 내 안에서 나오는 거를 잡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본 마음이야 뭐 평안하죠. 그렇지만은 육체는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너무너무 이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시달리는 그 모습이 있어야지만 그게 이제 십자가의 그 넘어간 모습이라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숙일 줄을 알아야지만 겉과 속을 알 수 있다. 숙이지 않으면 우리가 사탄도 알 수가 없어요. 숙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거든요. 근데 이게 식모처럼 일하고 그럴 때 내 안에서 나타나는 거, 그게 사탄이구나 이렇게 알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걸 따라가지 않으려고 더 주님 붙잡으면 영이 성장되니까. 우리는 육신에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입을 다물 때 뿌글뿌글뿌글 막 올라와요. 그 올라오는 것 속에서 우리가 이제 완전히 올라오는 걸 봐야지만 해방을 받을 수 있어요. 올라오는 걸 못 보면 내가 그냥 죄 안 짓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바리새인처럼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는 항상 육체는 사단의 집이기 때문에 입을 다물 때 뿌글뿌글 올라오는 거를 봐라. 봤으면 이걸 사자느라고 인정하고 그 다음에 주님 바라보면서 끝까지 견디면 거기서 완전히 해방이 되는 십자가를 넘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도 아플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런 것마저도 마음이 아프면 마음이 아프구나. 아픈 걸 어떡하겠어요, 그죠? 마음이 아픈 거 이건 어둠이고 사단이구나. 그리고 핍박을 먹으면 힘들죠, 그죠? 그래도 그런 것 속에서 내 영을 위해서 사단을 발견하고 내 영을 위해서 더 이제는 그 자체를 거부하지 말으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핍박 먹고 환난 당하는 이 자체를요, 그냥 받아들이면서 나를 발견하고 받아들이면서 주님을 사랑하면 그게 영이 성장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냥 어떤 환난과 핍박이 와도 그냥 받아들여요. 그냥 거기서 내 거만 보는 거예요. 내가 뭐가 나오나 환난이 올 때 봤으면은 육체에게는 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육체에서 이런 게 반응을 하는구나 이러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서 주님 바라보고서 그냥 마음이 평안해질 때까지 견디는 거예요. 뭐 내가 핍박 왔다고 그래서 막 해결하고 어려움이 왔다고 막 해결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오면은 오는 대로 왔구나 하면서 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우니까 주님 붙잡고 잘 견디면은 그게 바로 핍박과 환난을 내가 사랑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나는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사탄을 발견하고 더 영이 성장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핍박 자체를 그냥 오는 거를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그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코로나가 와도 내가 거부한다고 안 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받아들이는 그 속에서 꼭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치분하지 말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이런 상황에서 육신이 살라고 그러지 말고 더 주님 붙잡아서 내가 십자가는 꼭 넘어야겠다. 이런 어떤 좋은 생각을 하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죠? 제가 영의 생각을 얘기하지 여러분 손 깨끗이 씻고 최선을 다해서 하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어떻게 하면 이 기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를 더 보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의지하고 포기하지 말고 더 십자가를 잘 넘을까. 이거는 영의 생각이라는 거죠. 그죠? 영을 위해서 천국 가서 영원토록 우리가 그 영을 성장시키고 그게 귀하니까 그렇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그 생명의 세계로 가는 건 너무 쉬운 거예요. 그래서 빛을 의지하면서 핍박을 받을 때 견디는 게 빛으로 모든 걸 감싸는 거예요. 육체가 너무 피곤하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너무 괴롭지, 너무 힘들지, 너무 처참하죠. 그죠? 근데 빛으로 그걸 감당하라 얘기하는 거예요. 빛이면은 어둠을 물리칠 수 있거든요. 근데 빛이 너무 적으신 분도 빛을 어떻게 하면 더 의지할까? 주님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붙잡을까? 이렇게 하면 성령님이 도와줄 수 있잖아요. 어려우니까. 그래서 우리가 빛으로 모든 핍박과 어려움을 극복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을 통해서 우리는 보기는 보아도 보지 않는 것처럼 보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않는 것처럼 입 다무는 거고 눈이 있어도 나쁜 걸 봐도 그냥 귀가 나쁜 걸 들어도 안 들은 척하고 주님 바라보고 계속 견디는 거예요. 그게 바로 빛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죄가 되잖아요. 그죠? 우리는 죄가 육신에 있기 때문에 보는 거 다 봤다 그러면 다 죄를 우리가 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아플 때도 괴로울 때도 남한테 더러운 소리 들을 때도 나는 그것을 통해서 무엇이 나오는가. 근데 무엇이 나오면은 속에서 보는 거지 그 속에서 볼 때 그냥 주님 붙잡고 올바른 영의 생각만 하시는 게 어떻게 하면 영이 성장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입 다물으라 그랬지? 이런 생각을 하시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의 생각이고 생명과 평안으로 바뀌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것 같고 한 일이 없어요. 그죠? 내가 교회를 크게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뭘 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나를 보고 주님 바라보고 남 정죄 안 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영적으로 가려고 노력한 것만으로도 이 환난 속에서는 평안밖에 안 남는다. 지금은 평안밖에 없어요. 불안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걱정 근심이 나를 휘잡는 것도 아니에요. 오직 환난이 와도 평안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은 평안밖에 없어요. 그 영의 생각이 자꾸 이제 이렇게 결과적으로 평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병 앞에서도 오면은 그냥 받아들이면서도 주님만은 잊지 말고, 그죠? 병 앞에서도. 그리고 멸시천재를 혹시라도 애시안이라고 당해도 그냥 그 모든 거를 그냥 주님 바라봄으로 죄짓지 말아라. 그게 바로 빛으로 모든 걸 품는 거예요. 안 되더라도 자꾸 하려는 생각을 가지면 그게 영의 생각이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지금까지 들은 거 그거잖아. 입 다물고 옆에 사람을 시녀처럼 섬겨라. 그러면서 자기를 봐라. 그걸 행함으로 지금도 더 잘할 수 있는 그 환경이 됐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자꾸 쳐다보면 정죄가 되잖아요.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말고 나를 봐라. 내 안에 계신 주님만 바라봐라.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이제는 온전히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해방이 되죠. 그죠? 그럴 때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정죄하지 않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것을 지킴으로 인해서 율법의 요구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해방이 된다. 죄에서 해방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너무너무 이제 환경 자체는 어둡지만 내 영은 끝까지 성장해야 될 우리가 의무가 있잖아요. 그죠? 빛으로. 그래서 십자가는 우리 몸에서 모든 것들이 이제 드러나야 된다. 근데 열악한 환경 속에서 불안함이 드러나고 이제 억울함이 드러나고 뭐 이제 시녀를 취급을 받으면 또 뭐 막 이제 화도 나겠죠. 그런 거를 몸으로 막 드러날 때 그 드러나는 것을 이제는 늘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드러나는 게 이게 사단이구나. 그래서 주님 바라보고 조금 더 견뎌. 뭐 하루 이틀 3일 견뎌. 그러면은 내가 그 불안함이나 사탄의 속성에서 해방을 받는 게 그 내가 굽힐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옆에 사람한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서도 이제 육체는 진짜 마른 줄기와 같이 버림당하시고 찢김당하시고 순환을 당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죠?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죄를 뒤집어 육체에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 남한테 버림당하고 순환당하신 것처럼 그분은 그럴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셨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는 모든 인류를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모르니까 저들을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게 이루어져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 육체에는 사단이 있어서 자꾸 이제 죄를 짓게 하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병도 들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는 이 세상 살 동안은 계속 이어지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사탄까지 너는 뭐 이제 나쁜 이제 행동하라고 자꾸 하기도 하고 너가 뭐 미혹에 걸렸다 뭐 나쁘다 자꾸 이렇게 이게 안에 있는 사단들이 자꾸 아픈 데다가 더 갖다 이렇게 나를 갖다 괴롭히잖아. 그죠? 아프면 더 많은 게 나를 괴롭혀줘요. 아픈 것 자체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불안함이나 어떤 분노라든지 이런 게 내 안에서 막 일어나는 건 사단이거든요. 그 사단을 보면서 이제는 내 안에서 이런 게 나오는구나. 그래도 나는 끝까지 주님 사랑하고 견디리라. 이렇게 했을 때 이제 내 육체를 사랑할 수도 있고 내 이웃을 사랑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참 시간이 귀한 거예요. 그죠? 아무리 세상이 혼란스러워도 우리는 한 번 가면 이제 더 이상은 다시 시작되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이제 정말로 이렇게 마지막이 이제는 질병과 기근과 전쟁과 이런 거잖아요. 근데 너무 전 세계적으로 질병이 이렇게 질병 기근이 막 동시에 오니까 뭐 지진도 올 수 있고 이제 전쟁도 올 수도 있어요. 성경에서 말세에는 그런 게 나타난다고 했으니까 그런 것이 올지라도 우리가 진짜 주님 그동안 배웠던 거 마음에 기도하고 이제 자기를 보고 입 다물면서 십자가를 넘어야 된다. 이거를 이번 기회에 정말로 어려운 상황에서 잘하면은 이제 이걸 가지고 영원토록 천국 가서 산다. 그 기회를 너무너무 귀하다고 생각하고 잘 받으시라는 거죠. 집에 가셔서. 그리고 이제는 뭐 지금 이 상황에서 자꾸 싸우고 뭐 이럴 시기가 아니에요. 그냥 정말로 마지막 찬스다. 주님을 십자가에서 이렇게 만나는 내가 십자가에서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시고 정말로 이제 헛된 시간 보내시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이 생각까지도 생각, 마음, 의지까지도 예수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죠? 그래야지 사탄 마귀가 나를 정죄를 못해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빛이 죄를 물리치는 거예요. 그죠? 내 육체에 죄가 있다고 아무리 그래도 주님 의지하면은 해방되는 거거든요. 근데 완전 해방은 십자가를 통과를 해야지만 완전 해방이 될 수 있다. 그러면 겉사람 속사람이 쫙 갈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죄를 뒤집어 쓰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나도 내 육신의 죄가 정해져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고요. 그죠? 현실적으로 많이 이렇게 훈련을 받다 보니까 내 육신에는 항상 죄가 있구나. 근데 그 죄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며 영의 생각으로 자꾸 가야 돼요. 영은 우리가 영의 생각이 뭔지 알잖아요. 그죠? 육신의 생각은 잘 먹자, 건강하자, 내 가족 잘 되자, 뭐 이런 거잖아요. 오래 살자. 근데 영의 생각은 우리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영을 성장시켜야 된다. 천국을 꼭 가야 된다. 우리가 더 이제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자기를 봐야 된다. 이런 거가 영의 생각이잖아요. 그죠? 영을 성장시키는 생각을 우리가 쫓아서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는 첫째 계명과 둘째 계명을 결국에는 이룰 수 있게 이제는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자꾸 육신 쫓아가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도 영을 성장시키는 그 길로 가야죠.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해서 자꾸 육신 가자 그러면 미혹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럴 때는 입 다물어야 돼, 수그려야 돼, 우리가 주님 사랑해야 돼. 이런 영의 일을 자꾸 생각을 하시면서 자기를 추스려야 돼요.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아무리 내가 육신 테이크어 해도요,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불안해, 막 초조해. 이게 바로 사망이 임한 거예요. 그죠? 심판이 임한 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은 우리가 영을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주님 바라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지금 이 상황에서도 평안인 거예요. 생명이라는 것은 내가 빛의 말을 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생명인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지금 우리가 우리를 볼 수 있는 게 진짜 내가 평안하면 영의 생각으로 그래도 쫓아왔구나. 근데 앞으로도 더 영의 생각으로 가야겠다. 이게 육신 그러다가는 불안함밖에 남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아무리 뭐 남한테 잘 나눠주고 뭐 봉사를 많이 했다고도요. 우리가 육신에 자꾸 생각하고 육신 쫓아가고 그냥 사탄 분별하지 않고 자꾸 살다 보면요. 하나님은 기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게 한다는 거는요. 진짜로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영을 성장시키는 그 길로 가려고 애쓰고 마지막으로 이제 입을 다물면서 십자가를 잘 넘으려고 하면서 그런 것들을 잘 할 때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셔서 그 나에게 속한 가족들을 이게 조금 더 이렇게 안전하게 보호해 줄 수도 있고 구원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서 그분들을 인도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인도도 그냥 회개 없이 인도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필수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로 이렇게 육신으로 가지 않고 영을 성장시키는 길, 주님을 사랑하는 길, 나를 보는 길, 자꾸 이제 휴거의 길을 자꾸 가다 보면요.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한테 기쁨이 되면요. 나 때문에 내 가족이 회개하게 하는 그런 기회와 찬스를 주셔서 그 가족을 구원할 수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없이 각 개인을 구원하지 않아요. 근데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그것도 이제는 나 때문에 그런 일이 가족 속에서 일어난다면 그게 바로 이제 가족이 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가족을 이제 구원하리라. 그 말씀이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영의 길로 자꾸 갈 때 가족들을 회개시킨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회개시켜서 구원하시지. 회개를 안 하고서는 구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개하는 기회가 만약에 가족들한테 임했다면 이게 구원의 길이구나 하면서 나는 옆에서 회개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지 나쁜 일이 안 벌어지기만을 바라면은 그거는 회개는 대부분 나쁜 일 벌어질 때 회개를 하거든요. 그죠?
그냥 좋은 일만 있으면 회개가 되겠어요? 인간은 육체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좋은 일 가지고는 회개가 안 돼요. 그래서 회개만 될 수 있다면 나쁜 일도 나는 그거를 당연하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육신한테는 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시험과 환난과 이런 것을 당했을 때 겉사람으로 가는지 속사람으로 가는지 잘 보시고 정말로 주님을 향해서 갈 때 십자가를 넘을 수 있다는 거. 그래서